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두 가지 예식, 바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예식들에 참여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일까요? 이 행위들은 단순한 기념일 행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이 거룩한 예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2장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이 예식들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왜 이런 예식을 행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예식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엄숙하게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 누군가 왜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행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두 예식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각 예식에서 사용되는 표징, 즉 물이나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징은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하고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부산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표지판을 잘 알고 심지어 그 아래에 차를 세워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표지판을 가리키며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산에 가본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부산이 어떤 곳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빵집에 진열된 케이크 이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이름표들을 보며 어떤 케이크가 있는지 줄줄이 꿰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케이크를 직접 맛보지 않았다면 그 맛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표징 자체에는 익숙하지만 그 표징이 가리키는 실체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실제에 대한 이해나 경험 없이 그저 외적인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예식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의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신적인 임명에 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군가 왜 세례식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역사를 통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모든 이들은 세례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무임을 인식해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7가지의 성사, 즉 칠성사를 배워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세례와 성체성사 외에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를 더하여 7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가르칩니다. 만약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7가지 성사와 성경책을 나란히 놓고 성경에서 그 7가지 모두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는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성경이 명확히 뒷받침하는 예식은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결혼과 같은 다른 주제들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와 성찬처럼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식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러 성사들은 기독교 역사, 특히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례의 개수보다 본질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성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누가 받아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와 성찬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은혜의 표징을 넘어 이제는 은혜를 포함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산을 가리키던 표지판이 어느새 부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케이크를 알리던 이름표가 케이크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빵과 포도주는 2000년 전 로마의 언덕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 교리입니다. 상징이 실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전달된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내린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냥 각자 다르게 믿으면 안 되나요?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를 통해 자신의 원죄가 이미 씻어졌다고 믿는다면 그가 자라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메시지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나는 이미 어릴 때 사제님을 통해 원죄 문제를 해결했어. 또한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복음의 유일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다른 교파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도 지금도 제 주변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자신이 들어온 가르침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도록 권면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성경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는 말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와 결코 모순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 예식의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여러 권위 중 하나로 여길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자녀에게 말을 그려주면서 이게 말이야라고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무엇이 말이 아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아이는 창밖의 소를 보고도 말이다, 말 하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에는 4발 달린 큰 동물이 모두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라고만 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말을 해석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화채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부정적인 가르침, 즉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따르면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담겨 있으며 우리 신앙의 총괄이요 요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며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살아있는 신자뿐 아니라 연옥에서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채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드려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특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결코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제사도 다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거나 재현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그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고 선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성찬이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화영대에서 불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찬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5가지 핵심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예식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세례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과 달리 성찬은 신앙생활 동안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찬은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거룩한 명령입니다. 둘째, 성찬은 기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했던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 식탁에 놓인 상징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셋째, 성찬은 선포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지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성찬은 다음 세대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대속 제물을 통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찬은 참여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문자적으로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빵을 먹고 소화시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자라난다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은혜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죄의 사함의 평안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성찬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성찬을 통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례는 마술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표징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 표징을 통해 우리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이 표징 자체에 머물러 표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징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들이 단순한 형식이나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세상에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떠한 혼란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